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써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자기가 직접 가서 세우고 가르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골로새라고는 지역 자체가 벌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서 교통의 어떤 요충지로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늘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가르친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가 바른 신앙,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바른 믿음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기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위하다가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괴로움을, 이 감옥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골로새 교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그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내 육체에 기쁘게 채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고난을 기뻐할 정도로 그는 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크다는가. 이 감옥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가 이거보다 더한 고난을 받아도 좋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과 함께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2장 1절에도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 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교도소가 아주 안락한 그런 어떤 생활 환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지하 감옥이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서 지금 편지를 썼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내가 이 정도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만큼 이렇게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는지를 당신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완수. 그래서 여러분 1장 25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쓰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 그렇게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바른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른 믿음을 가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게 지금 내 목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내 모든 지금 이 수고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와 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되는 것을 원하는지 지금 이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온갖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 사상, 이방 종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미혹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목표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미혹에 흔들리거나 교묘한 말로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부터 나올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에서. 그래서 이 목적이 바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이 뭔가,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그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 마음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뭔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그의 마음에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 생활보다도 내 안위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려 있으십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는 직업이 그런 거니까 나는 아니야,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최고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을 항상 가장 크게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책임과 사명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책임과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열정과 갈망이 식어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기 삶의 결과로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야 됩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람 있는 삶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점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퍼져나가던 동심원이 나에게 와서 딱 이게 멈추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자기 삶의 결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것이고, 혹은 또 이제 교회는 나오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휘말리고 바른 믿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진 자로 세워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앞선 자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